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에서 6절, 신약 8종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서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의 그 본문이 삼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나 드려봅니다. 경북 예천군 지보면 대중리에는 전해져 오는 말무덤, 언총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달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는 언어에 대한 그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무덤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대중리 마을에는 여러 성씨들, 김씨, 이씨 이런 식으로 여러 성씨들이 모여 살았는데 각 문중들끼리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답니다. 의견이 대립된 거지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자꾸 큰 싸움으로 번지며 말썽이 잦아지자 마을 어른들은 그 원인과 처방을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곳을 찾은 한 나그네가 마을 뒷산의 이 모양 형세를 보고는 좌청룡은 곧게 뻗어 개의 아래턱 모습이고 우백호는 구부러져 길게 뻗어 윗턱의 형세에 이어서 이 마을에 개가 지저대는 모양이라 마을이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라며 한 가지 예방책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말한 예방책대로 실행을 하는데요, 개 주둥이에 송곳니쯤 되는 마을 입구 논 가운데에 날카로운 바위 3개를 세우고요, 그리고 개의 앞니쯤 되는 마을길 입구에는 바위 2개로 개가 짖지 못하도록 제갈 바위라는 것을 세워 물립니다. 또 싸움에 발담이 된 말썽 많은 말들을 사발에 담아, 글로 써서 사발에 담아 주둥계산에 묻어 말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중리 마을은 흉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마을에 말들이 돌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겨날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이웃을 비난하는 말,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글로 써서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는 그런 말의 장례를 이곳에서 치르곤 했답니다. 그 뒤부터는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그리고 분쟁이 사라지고 평온해져 지금까지 이 마을은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주 작가는요, 언어의 온도라는 그의 베스트셀러 책에서 이 말무덤에 대한 이 마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그 끝 말미에 이런 깨달음을 적고 있습니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 한마디의 소중함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축복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더운 한 주간을 보내고 지친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테지만 우리 옆 사람들 보며 우리 칭찬의 말,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비판의 말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선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그 정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은 더해 주신다라는 놀라운 천국의 법칙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내용부터는 서로를 소중히 여길 것, 서로의 삶을, 상대의 삶을 내 중심에 두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상대를 형제와 자매로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통해 우리 안에 더욱더 값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들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간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그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의 변화 이후에 성숙한 성품의 변화를 위해 부단히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성화의 생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내 우리는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서로 존귀한 자로 대하는 법을 우리는 천국 백성은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상대를 위하는 삶을 위해서 상대를 비판하지 않는 말부터 시작해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상대를 위한 기도를 거쳐 최종에는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황금률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첫 번째 서로를 위하는 그 첫 번째 상대를 소중히 여기는 그 첫 번째 관계성의 첫 번째는 바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비판하는 자신의 눈에서 먼저 들 볼을 빼고 형제의 티까지도 끝내는 빼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좀 주일날 다루기에는 좀 불편한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말씀의 내용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러한 마땅한 말, 태도 그것들을 함께 배워가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를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의 비판 자체가 아예 없어져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판 자체가 없어진다면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는 다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언론의 순기능 중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보도 기능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기 위한 비판적인 기능을 분명히 이 언론이 합니다. 이것은 언론의 순기능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 기능을 갖지 못한 언론이라면 그거야말로 그냥 광고하거나 정보를 알려주는 보도 기능에만 그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비판까지 하지 말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하나 더 들면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 어느 것이 좋을까요? 혹시 그러십니까? 예. 과자 하나 고를 때도요, 성분 보고, 신발 하나 살 때도요, 재봉이 똑같이 분명히 검사하고 나왔을 건데도 재봉이 어떤가? 이런 것들 다 살피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 어느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고르는데 마지막에는 딩동댕으로 끝납니다. 예, 그래야 땡으로 안 끝나고 딩동댕으로 끝나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어요. 혹여라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고르고 싶은 분은 꼭 딩동댕까지 해야 정확히 골라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비평적 사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사고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그래야 더욱 바람직한 판단과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자는 겁니다. 그러한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은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의 진의 첫 번째는 사실은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은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지만 비난은 목적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름 하에 때로는 상대를 흠집내거나 그 사람을 궁지에 빠뜨리려는 목적도 은근히 거기에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비판이 비난이 되고 말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상대를 공격하거나 상대를 없애겠다는 그런 마음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작은 허물과 약점을 찾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의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서 티라는 헬라어는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야말로 먼지라고 보통 많이 해석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흠을 지칭할 때도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고, 본다라는 헬라어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말은 그냥 보이니까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중하여 본다라는 뜻이 있고 때로는 찾아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허물이나 약점을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야 하는 겁니다. 또 그 사실을 들추어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의 진의는 심판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문에 비판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기본 뜻이 정죄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 다른 번역이죠, 한국어 번역 중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를 심판으로 아예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심판하지 말라고 번역을 아예 노골적으로 해놨습니다. 즉, 상대를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상대를 심판하는 것이 된다며 비판의 심각성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더불어 이 단어의 유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데요,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답니다.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사건, 어떤 사람의 사안에 대해서 다 전후좌우를 다 정보를 들었겠지요.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이고 후회할 수 없는 완벽한 최후의 판결을 내리는 것, 이것을 에서 유래가 돼서 이 비난하다, 크리노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생각만으로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또 사실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상대의 입장도 듣기도 전에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형제를 심판하는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요, 그냥 모양새가 아니에요.
어쩌다 걸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치밀한 덫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간음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도록 미연에 방지하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현장을 그대로 그 여자를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의 마음과 입장을 너무도 잘 아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입장을 너무도 알아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데 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의 입장을 너무도 잘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심판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의미 가운데는 바로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찾아내지 않고 끝내는, 상대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내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는 함부로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에 상대를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 동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상대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를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그 상황에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에겐 편견이 있고 사람마다 시야가 흐려질 수 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일관성이 없는 존재다. 여러분, 비판은 심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심판관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진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짚어봅니다.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띄워주시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표현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인데요, 내가 검지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순간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신을 향해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지만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 비방하는 사람 자신을 먼저 죽이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며 그리고 비방당하는 그 사람도 죽인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 간의 비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상대를 비판하는 것,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헤아림으로 내게 적용된다는 것, 이 부분을 짚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비판만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동일한 비판, 동일한 심판의 강도와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점을 꿰뚫어 봅니다. 내가 형제를 판단하지 않냐? 그런데 그 판단의 그 깊은 속내에는 뭐가 있냐? 네가 상대를 업신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전문가고 이러한 일들은 내가 많이 해봤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내 안목과 내 분별력이 정확해 라는 그 판단으로 상대를 업신 여기는 것, 그것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판했던 기준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게 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엄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은 이 비판의 첫 대상을 누구로 삼냐? 5절 상반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는 언급을 밝힙니다. 외식하는 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일컬을 겁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을 해석할 권한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사람들을 판단했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헤아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해석의 기준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판단을 그 기준으로, 그렇게 잘못된 판단 기준으로 상대를 비판하는 그 외식, 이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이 외식하는 자들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은요, 자신의 눈, 여러분 작은 이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가로로 긴 들보잖아요. 들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들보가 자기 눈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형제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찾아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아닌 능력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은요, 언제나 검이나 혹은 자로 비유되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검은 악한 세력을 대적하기 위한 검이지 형제 자매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고 그것을 나무라는 난도질하기 위한 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죄를 지적할 수 있지만 상대를 죽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사용해서는, 말씀의 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잔인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말씀의 잔은 언제나 나를 살피기 위한 눈금이어야 합니다. 상대의 신앙생활을 1mm씩 한치의 오차도 없게 재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외식하는 그 마음과 눈이라는 겁니다.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을 땐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로울 땐 우리는 자신을 정복하고 싶어진다. 언제나 말씀의 기준은 나를 향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 말씀의 잔은 항상 나를 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내 눈 속에 분명히 들보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생활하시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형제 자매 눈에 티끌이 보이거든 그 순간 깨달으십시오. 아, 내 눈에 지금 들보가 있구나 라고 말입니다.
총신대 정운택 교수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내용의 문장을 적어놨습니다. 천국의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있는 것은 티로 보고 내 눈의 것은 들보로 보는 사람들이다. 즉 남의 허물은 작게 보라는 겁니다. 남의 눈의 허물은. 그리고 나의 것을 오히려 살피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이 비판의 소중한 기능, 소중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끝으로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를 나무라면서 너 다 잘못했다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제 너는 너를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네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그래 결국 마지막에는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주는 사람 되어라 라는 겁니다. 변화를 기대하는 겁니다. 바뀌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비판으로 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네가 변화돼서 상대, 형제를 살리는 맑게 그 눈을 만들어주는 충언까지 해주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조희선교회 대표를 역임한 남전우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은 동기가 불손하여 파괴적인 것이 되지만 충고는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살리는 생산적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비판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마태복음 5장과 6장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하며 예수님은 조목조목 그들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는 구제도 금식도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런 비판은 외식하는 자들을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더불어 한 구절을 더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충언일지라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놓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고 돼지는 진주를 알아볼 리 없습니다. 그래서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오히려 내게 필요 없는 걸 줬다고 발로 밟고 상하게 하며 심지어 쓸데없는 그것을 준 자를 물거나 상하게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은요, 앞선 1절부터 5절 내용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그 학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6절 단독으로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과 대부분의 복음주의 해석가들은 앞 내용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런 점에서 C.S. 키너라는 그 성경학자는 6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째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언제나 그 동기와 목적은 상대를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대를 심판하는 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를 버리겠다는, 끌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심판의 구별의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칙에 따른 비판을 할지라도 그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소양이 없는 자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이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 속에 오늘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줄잡아 2만 5천 내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 놓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그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줄을 착각합니다. 그러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끙끙 앓을 만큼 그런 깊이 박히는 못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오래가며 무서우리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말이고 특별히 비판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남을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조금 전까지 비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흠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치고 약점이나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받지 않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떠들어봐도 약점이나 허물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산상순을 하며 예수님은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지막 날에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돈으로도 안 되고요, 신앙의 경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내가 누군가를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가, 그 횟수와 그 강도와 그 긍휼과 그 사랑만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을 구합시다.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봅시다. 그리고 비판이나 험담이나 비난 아니라 흠결 찾지 말고 용납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고 축복합시다. 여러분, 다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한마디를 더 하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 한 주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언어들이 풍성한 가정, 그리고 풍성한 우리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흠도 많고 참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내가 안다고, 내가 경험해봤다고, 내 안목이 그만큼이라고 자꾸 판단하려 듭니다.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그렇게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 가정이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판단의 말, 비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